우리 지난번에 그 40일 기도회 때 잠언서를 쭉 했는데 23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을 못 냈고, 그래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24장 잠언 뒷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24장이죠.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악인이 말이죠, 형통한 경우가 있어요. 형통한 경우가 있어요. 악인이 형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너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내 주위의 악인인데 그 이상이 잘 돼.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아예 그런 자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재앙을,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강포를 품어갖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 그래서 3절부터 거기 쭉 보면 지혜로 우리가 이 형통함을 얻어야 돼요. 지혜는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방들을 보배로 채우게 하고, 또 5절에 보면 강하다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원래 강한 거예요. 그리고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믿지 못하고,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재판을 얘기하는 거죠. 재판 때 이 지혜로 인해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달리 이 꾀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자는 사악한 자라고 성경에. 사악한 자요, 그들의 생각이 죄요. 또 거만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볼 때 이게 세상에는 악인이 있고 또 지혜로운 자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인, 여기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이 악인이 되는 거는요, 어떤 말이나 행동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물들어 있는 죄의 마음, 거기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 따라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우리 마음이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악에게 점령당하면 안 되는데, 악인은 누구냐? 그 마음이 이 악에게 점령당하고 파괴된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 행동이 순간적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악한 행동이.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본래 마음이, 그래서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그러한 마음의 그 부패함, 이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인가를 잘 분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라면 우리는 동정을 베풀어야 되죠.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러나 후자라면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발적인 한 번의 실수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됨됨이인지를 잘 구별해서, 어떤 때는 우연한 실수일 때는 우리가 용납하고 동정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아예 그 틀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길에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교회에서, 무슨 어떤 동아리 모임에 어떤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동정심을 품어야 될지 아니면 멀리함을 해야 할지, 요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지금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 뭐 학교 친구들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가 부패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한순간의 실수라면 그 사람의 동정을 품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사람과 가까이 있다가는 자기도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처음에 복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아예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오만한 자, 죄인, 뭐 악인 같은 말이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예 앉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을 동정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 떠나야 된다는 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잠언 저자의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악인 말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형통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그 길에 이 지혜자로서 형통하려고 하는 그 길에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때 지혜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10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낙담하지 말라. 낙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는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특별히 남이 어려울 때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11절에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막 죽으러 갈 때, 아니 뭐 그 어떤 유산 같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때 못 본 척 하면 안 되고, 그러고서는 얘기하기를 12절에 나 그거 잘 몰랐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중심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의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추구해야 될 그 계속되는 지혜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소인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바로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장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항상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이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 때 아까 낙심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우리는 승리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일부러 16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 악인들 의인을 공격하지 말라. 왜? 이 의인은 오뚜기라 이거죠. 공격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쓰러뜨렸지? 또 일어날 텐데 뭐. 쓰러뜨리는데 또 일어나는데 어떡하냐 이거죠. 7번 넘어질지라도, 그러니까 많이 넘어지는 걸 얘기하죠. 그래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오뚜기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대신 원수는 어떻습니까? 원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거예요. 원수는 그냥 엎드러지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 원수가 드디어 넘어졌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춤추고 잔치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원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넘어지는 걸 보고 고소하다, 잘됐다, 속으로 막 즐거워하고 그럴 때 인간의 그런 잔인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다,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또 그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넘어졌다고 해서 막 너무 좋아해도 안 되지만 또 넘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 막 분을 품거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19절에 보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요? 악인의 형통함은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형통해 봐야 그것은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은 아무리 형통해봤자 그건 일순간의 형통이고 그 끝이 비참한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어요. 잘 나가죠. 승승장구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결혼도 잘 되고 우리는 막 힘들어도 그 사람 막 잘 돼 봤자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 21절 갑자기 반역자를 사귀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악인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그 배신, 배반하는 거. 이게 악인의 아주 갖고 있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런 배반하는 거, 배신하는 걸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배신하는 거, 약속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거, 이런 거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때때로 가족 간에 그럴 수 있고, 때때로는 친구 간에도 배신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이성 간에도
신뢰했는데 배신할 수 있어요. 또 스승과 제자 간에도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 친한 선후배 간에 믿었던 선배, 믿었던 후배인데 또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볼 때 참 나쁜 거예요. 배신하는 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근으로 나간다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 또 구원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한다, 뭐 이런 얘기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특별한 은혜를 얻었건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면서 대학 들어가면서 미지근하게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게 다 배신의 행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배신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히 여기 보면 우리가 악인과 사귀지 말라고 그랬고, 특별히 이 반역자와 벌써 그 정도면 다 하는 거예요. 악의 아주 집합이에요. 배신하는 거 나쁜 겁니다. 이것은 한번 사람이 입 밖에 낸 거 지켜야 될 것이고,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을 배신한 적 없어요. 예. 우리는 언제나 겉과 속이 같아야지. 예.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 앞에서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배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이 악인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잘 풀리는 악인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분내서는 안 돼. 저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잘 돼.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 저 사람 교회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주 건성건성하고 교회에 뭐 신앙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것만 챙기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결혼도 잘 되고 또 애도 잘 낳고 뭐 사업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아니면 회사에서 승진도 잘 되고, 나는 이게 뭐냐 이거. 나는 기껏 교회 봉사 많이 해봐야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가난은 하고 막, 오히려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 저 사람 참 좋겠다, 저 사람 뭐 고시에 붙고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풀리는 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또는 뭐 고시 되는 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 것은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요? 그 사람은 이제 장래가 없겠고 등불은 꺼지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등불은 영원히 빛나죠. 타올라요. 우리는 꺼지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꺼져.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타오르는 거고서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낼 게 아니고 혹은 부러워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죠. 결국 망할 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과 악인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 성경에 뭐예요? 사울 왕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도망치는 다윗,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왕복을 입고 어쩌면은 군사를 거느리고 왕으로서 그는 아주 준수하게 생겼고 키도 장대하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대단했겠죠. 다윗을 잡으러 갈 때 혹시 그런 행차 대열을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한번 왕 돼봤으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지금 뭘 또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구나,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사울 왕은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죽였죠. 누가 죽였어요? 장래가 없어요. 그는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바디메오 소경처럼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거 죽을 때까지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이전에 어떤 개업을 한다고 저보고 예배를 인도하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가서 보통 얘기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떡반죽 그릇 복 받고 뭐 이거 막 해주는데 전 그 얘기 안 해서 가서 그 소경 바디메오 얘기했어요. 거지였지만 그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 어디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도하게 굴고 어떻게 우리가 미지근하게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평생에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평행선을 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전심전력으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악인은 등불은 꺼지리라.
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가 뺀질뺀질하고 또 그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생활하면 결국 장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자세로 나를 불쌍히 여기 내 생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나을 때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되는 거, 뭐 인류 대학을 다니고 뭐 인류 직장을 들어가고 고시에 패스되고 뭐가 돼? PhD를 받고 뭐가 대단합니까? 악인의 형통함. 미지근한 자가 형통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래가 없는데.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도 않고 지내는데 잘 풀리고 있다. 괜히 부러워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장래가 없는 사람, 사울왕에 대해서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런 불쌍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잘 풀리는 사람, 장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 오히려 의인인 우리는 어려움이 지금 있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예. 우리는 다시 일어나요. 지금 완전히 망한 것 같습니까?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완전히 나는 정말 망한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최후 승리가 있고 우리는 장래가 있으며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는 말은 대저 의인은 장래가 있겠고 의인의 등불은 계속해서 켜지리라요. 예. 최후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생을 마칠 때까지 때로 불치의 병, 암, 뭐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야 돼.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낙심.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낙심. 마귀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 네가 그런 상황에서 뭘 신앙생활을 하냐. 에이 그만둬라. 에이, 그냥 뭐 그만하자. 에이, 힘들다 인생이. 에이 될 대로 되라. 이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여러분 생 망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다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그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와, 소망을 가지셔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소망, 아주 최악의 경우에서도 희망을 갖고 사십시오, 여러분. 예? 이까지 인생의 일, 뭐 일이 있고 이거 저 있고 해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딱 한 번만 손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지혜자, 세상 악인은 그렇고 우리 지혜자들은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나 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그런 언어 생활을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30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부지런하자, 두 가지 언어와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제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고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는 백성이 저주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비록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잘못할 때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언어 판단을 하면 언어 생활을 해야 돼. 친구라고 해서 진짜 잘못했는데도 막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엄격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공의롭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 우리가 이제 대답할 경우에 그때 상황을 잘 보면서 적당한 말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건 참 이게 지혜로운 거죠. 상황을 잘 보면서, 그리고 넌 말만 그냥 그럴싸하게 할 게 아니라 27절에 실제 삶에서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집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밭에서 잘 성실하게 살 때 그 집안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언어 생활 때 28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내 입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속이는 거죠. 또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우리 지혜자는 속임 수 없어요. 우리 지혜자들은 속이지 말아야 되고, 또 29절에 또 내가 그 행한 대로 갚겠다. 여기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속이는 말이 나쁘고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말하는 게 나쁘단 말이에요. 두 가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언어 생활에서 우리는 속이지 않을 것을 결심하시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말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세요.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30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밭과 한번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어떠냐면 그 밭과 포도원에 원래는 포도가 무성하고 밭에 그런 곡식들 뭐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자라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래. 이렇게 됐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훈계를 받았노라. 그러면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 네가 좀 더 자자. 33절 표현이 참 아주 너무 짧은 구절로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좀 더. 제가 원래 고3 때 이 구절 붙여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잠을 내가 적게 자야 되겠다고 해서 이 구절인데, 좀 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고 조금만 더 졸고 또 손을 왜 모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 이거 호련히 이르렀다는 거죠. 강도가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로서는 오늘 이 24장의 말씀을 볼 때 지혜자는 이 말에 대해서 공의롭게 말해야 되고 또 공평하게 왜곡되지 않게 잘 얘기해야 되고 또 적절한 말을 하고 속이는 말, 또 미워함이 깔린 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입 밖에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근신해야 돼요. 이런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행동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좀 부지런한 편입니까? 주위에서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굉장히 부지런하다 그럽니까? 아니면 아유, 당신 이렇게 게을러. 혹시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시 그런 얘기든, 아니면 부모님한테 야, 너 이렇게 게을러서 되겠냐? 게으르지 않아야 될 텐데 혹시 내가 그런 게으른 소리 혹시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일을 미루지 않죠. 일을 미루지 않아요. 그 임박해서, 예를 들면 뭐 숙제 같은 거 있으면 과제 같은 거 있으면 임박해서 하는 거. 옛날 보면 우리 이제 방학 때 일기 쓰는 거 그냥 다 했다가 며칠 남겨놓고 막 며칠씩 쫙 쓰고. 우리 때는 그 날씨를 표시하라고, 날씨 무슨 요일 날씨. 그러니까 막 날씨를 막 묵상하고 계획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날씨를 막 그냥 떠올려갖고 적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 미리미리 하는 거죠.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 PBS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일날 막 아침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야지 하다가 그냥 전날이나 그날 아침에. 물론 이제 아침에 하면 현장감이 있겠죠. 좀 더 바로 깨다니까 적용하기 좋을지 이제 쉐어링할 때 좋을지 모르지만 그냥 미리미리 해야지. 그럼 미리미리 하는 거 지혜로운 거. 뭐든지 미리미리. 자, 우리 LTC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과제를 미리미리 하는 사람이 있고 꼭 조금밖에 못했다고 꼭 조금 남겨놓는 사람이 있어. 왜 남겨놓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면 말지. 항상 좀 뭐든지 좀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직 미혼들이 있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배우자 이제 결혼한 사람이야 뭐 이제 할 수 없죠. 그 이제 위에서 기도할 뿐이고, 혹시 게으른 사람이라면 게으르지 않도록, 남편이 특별히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자매님들. 그래서 우리 자매들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 만나도록 하세요. 잘생긴 게으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되게 잘생겼는데 게을러 몸을 안 움직여. 아주 손도 안 해. 까딱 안 해. 게으른 사람 그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괜찮죠. 그러나 잠시 뒤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은 괜찮지만 얼마 뒤에 거지의 아내가 될 것을 생각하여 게으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게으른 사람. 마찬가지, 자매도 마찬가지고 게으른 자매 만나지 마세요. 항상 부지런한 사람 만나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이 장면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좀 더 자, 좀 더 졸자. 그냥 어떻게 한 구절로 이렇게 떠오르는지 몰라, 이 모습이. 그런 자들은 빈궁의 강도같이 오는 거예요. 강도같이. 또 곰피밤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거지 아내 되지 말고, 부지런한 형제 만나시고, 또 거지의 남편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자매를 만나고, 혹시 내가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렇다면 위하여 기도하세요. 기도할 점이 참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잠언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후에 솔로몬의 잠언인데, 왜요? 솔로몬이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은 무려 3천 잠언이 있다고 그래서 3천 잠언, 어마어마한 잠언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히스기야라면 솔로몬 이후 13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쭉 내려오던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5장 이후로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의 그런 오묘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왕이 잘 찾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통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이고, 이런 면에서 왕의 마음이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왕 주위에는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악한 자를 제해야만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은에서 찢기를 제해야 쓸 수 있는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왕 앞에서 이런 간신들이 있죠. 악한 자, 그런 자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할 때 주위에 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지금 7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왕 앞에서는 언제든지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항상 겸비하게 있어야지. 그 왕 앞에 자기가 높은 채 봐야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 저리 가라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8절부터 보면 이제 언어 사용.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잠언을 쭉 살펴보면 나오지만 언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만큼 언어라는 게 곧 나거든요.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혜자가 쓰는 언어들,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새롭게 한 200년 뒤에 훨씬 지난 후에 이제 쓰면서 언어 문제를 꼭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할 걸 얘기하는데, 서둘러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가서 올라가려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너 그 사람 만났지? 이러고 막 얘기했는데 안 만났어요. 나중에 한참 이제 막 야단쳤는데 저 안 만났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네가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고 막 얘기했는데 저 받은 적 없는데요? 그럼 할 얘기가 없잖아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게 지혜로운 자는 상황을 잘 보다가 얘기해야지, 자기가 그냥 스스로 판단해 갖고 가까서 얘기하고, 그거는 지혜자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싸울 때 너는 이웃과 싸우다 볼 이웃과 다툴 수 있거든요. 요때 그거에 대한 변론만 하지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해. 그거 너에 대한 거, 그 사람도 그랬어,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왜? 자기가 이렇게 싸우다가 그 사람을 더 공격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 서포트 받는 거, 제가. 그래서 좀 자기가 괜찮은 사람, 뭐 어른들, 이 사람이 너 그렇게 됐다. 야, 너에 대해서 말이지, 다 모든 사람이 다 너 싫다고 그런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다든가. 야, 누구 네 친구들 얘들, 야, 걔들도 너 때문에 아주 머리 아프다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싸울 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코너에 몰려고. 근데 아십시오, 그런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저는 문맥을 떼고 그 한마디만 갖고 끌어들인 거거든요.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 평소에 우리가 짜기 잘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둘러대기 잘하기 때문에 말 중에 그런 거 탁탁 뽑아가지고 너한테 그랬다. 사실은 전우문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그거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되면요,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그럼 나중에 얘기가 돌고 돌아서 결국 너에 대한 악평이 내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누구도 너를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조심하세요. 그때 자기가 이기려고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싸울 때 목사님도 너한테 그런다 이런 얘기 혹시 안 하나요? 그럴 때 저를 좀 쓰지 마세요. 박 목사님도 너에게 대해서 뭐 그런 거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문맥도 다 없이 말이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얘기하면요. 그랬다면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박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나 안 했나 확인하세요. 예? 그래서 저 박 목사를 이용할 때는 주로 좋은 얘기할 때, 박 목사님도 너를 칭찬하더라 뭐 이런 얘기할 때는 하시지, 박 목사님도 너 게으르다고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자꾸 저를 그런데 좀 제일 저 바쁜데 자꾸 저를 그런데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예.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구도 그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실은 확실치도 않은데 저 하나님 앞에 그 거짓된 거 아닙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 날 우리가 직구한다고 해서 했던 얘기들 다 그때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러죠? 충분히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에? 자기가 싸울 때 이기기 위해서 아무개 집사님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야 모든 집사가 다 너를 갖다가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저 확인해봤나? 다 투표해봤나? 그냥 말로 말이죠. 대충 해서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는 그건 아주 잔인한 짓이에요. 사실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게 싸우면 안 돼. 어쨌든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 혹시 싸울 때 그 사안만 갖고 얘기하지 막 끌어들여서 그게 뭐 핵심도 아닌데 그거 그냥 끌어들여서 그냥 공격하고 그냥 사람이 나쁜 거예요. 듣는 자가 오히려 너를 꾸질 것이요 너에 대한 악평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참 이 지혜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급히 다투지 말고 또 남의 얘기 누설하지 말고 사실도 아닌 거 자꾸 문맥과 관계없이 그냥 얘기하지도 말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로 새긴 은쟁반, 이 하얀 은 있잖아요.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 이거 아주 품위가 있는 거예요. 은쟁반에 금사가 아주 최고라 이거죠. 이 합당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듣는 자에게 이렇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냥 강직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항상 진리된 말만 하죠. 경우가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요때 요 말 해야 되는데 그냥 옳은 얘기만 무조건 하는 거예요. 참 난처해요. 그럴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어요. 그걸 잘 찾아야 그것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되나.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합니까?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말과 비슷하게 슬기로운 자의 책망, 이런 것들이 듣는 자에게는 참 금고리와 정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죠. 그가 가서 바르게 그 보낸 일을 잘 알아서 이치를 깨닫고 잘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가서 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에 비해서 그냥 거짓 자랑하는 사람들, 선물한다고 하긴 뭘 해요. 근데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 바람과 같으니라. 이 정말 이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막 사모하는데 어느 날 구름이 쫙 깔렸어요. 이제 비가 오나 보다 했는데 구름 중에는 비 없는 구름이 있어요. 그냥 있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선물한다고 자랑하는 자, 뭐 남을 돕는다, 뭐 어떻게 한다 하면서 실현되지도 않는 약속하는 사람들, 이건 우리 지혜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그 15절에 보니까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이 지혜자는 말을 함으로 결국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원래 15절이고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인데, 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혀가 얼마나, 요 혀로 어떻게 뼈를 꺾습니까? 근데 꺾어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어요. 더구나 관원 같은 높은 사람 거도 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겠다. 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이런 표현들, 경우에 합당한 자가 우리가 돼야지. 무조건 진리의 말씀, 옳은 말, 아주 강직하게, 저는 문맥 관계없이 그때마다 항상 강직한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정황을 보고 우리가 물론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신념 가운데 밀고 나가야 되지만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요거 참 지혜죠. 지금 대화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길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그냥 나만 강직한 말, 진리에 합당한 말만 그냥 내뱉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사람들은 지금 어떤 걸 듣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를 잘 따져서 말해야 되고, 이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이라는 건 나를 대신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이 곧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러한 경우에 합당한 말,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분위기 좀 파악해라. 분위기. 지금 그 얘기할 때냐. 그 말 맞는 말이고 좋은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은 알겠는데, 강직한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분위기를 좀 봐라. 좀 분위기 좀 파악해라. 여러분, 무조건 옳은 말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부드러운 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치에 합당한 말을 오랫동안 하면요 듣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인내를 갖고 말하면 처음에는 반대를 받아요. 관원이, 여기 보면 관원도 위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지만 그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옳은 말이면 오랫동안 인내를 갖고 부드럽게 말하면 뜻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강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오랜 시간 동안 하면 결국은 뜻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얘기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오랫동안. 제가 이 구절 좋아한다고 그랬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제가 약간 올라가는 얘기 한마디 한다면, 우리 그거 아니면 우리 이전에 지하에 있을 때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그 신협을 찾아가서, 거기 이사장 찾아가서 우리 좀 대출 좀 해달라고. 그럼 당연히 그럼 담보를 가져와라. 담보가 뭐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해 그분이. 그래서 저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 우리 형편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무시를 받고 조금 멸시를 받지만 그래도 뭐 크게 생각하면 별 문제 아니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알죠? 나중에 3억 무담보 대출. 이런 일은 없거든요 원래. 그래서 우리 그때 2층으로 올라간 거죠, 주차장 교회.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담보도 제대로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네 거기서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3억 무담보 대출. 제가 약간 올라가서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꾸준히 했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가서 그래도 우리 형편이 이런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뭐 내가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 돈 갖고 내가 뭐 부자 되려는 것도 아니고, 지하에서 올라가야 되겠다는데 막 또 얘기하고 또 얘기. 여러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이 어떤 문제 있잖아요. 뭐 중국을 가려는데 안 보내주려고 한다던가, 막 세게 왜 안 보내주니까 막 싸우지 말고, 그래도 저 중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할 게 많은데요. 또 얘기하고, 처음에 안 돼! 말이라도 또 얘기하고, 어떡할까요? 가야 되는데 또 얘기하고, 자꾸 해보서 다 되게 돼 있어요. 원래 부모가 자식한테 지는 거잖아요. 원래 지는 구도 속에도 또 이렇게 이치합당한 얘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요. 괜히 아프죠? 그럼 뭐 이렇게 하고 자기도 싸울 생각하지 말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결국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 안 해요. 인간이 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지혜잖아요. 이게 다 이런 말들. 우리가 살면서 아까 손을 모으고 좀 더 뭐예요, 누워있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이런 말들. 게을르면 안 된다는 걸 단적으로 얘기한 거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부드러운 혀를 가져야 돼.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끝없이 얘기하고 한없이 얘기하고 쉼 없이 얘기하고 중단 없이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결국 다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에게 어떤 관철시키려면 또 얘기하고 지혜롭게 또 얘기하고. 이렇게 의인은 지금 여기 25장에 들어서면서 히스기야 신하들이 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지혜는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런 식으로 이웃과의
대화를 잘할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조금 자신의 그 처신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이 잠언 보면 꿀 먹으라는 얘기 참 많죠. 뭐 꿀을 자꾸 먹으라는지 모르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꿀이라는 건 어떤 그 기쁨,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 해도 알맞게 즐겨야지, 과식, 즉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건 너무 집착하면 안 돼. 집착은 언제든지 죄입니다. 그건 나쁜 거예요. 어느 하나를 그냥 집착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놀 수도 있어야지. 집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웃집에 자주 다닌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들의 사생활을 침범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시로 그냥 어쩌든지 교제하기 위해서 가서 좀 놀러 가는 건 좋은데, 그냥 무시로 들락하고 때 되면 밥 먹고 계속 들락날락하고 대접받고 한두 번이지. 밥 나와서 밥 끼 때마다 와갖고 먹고 가고 그러면 그 힘들잖아요. 그런 거. 당연하게 이 사람은 그렇게 굉장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은 굉장히 나에게 친절한 분이다. 늘 밥 주고 끼니 때만 오면 밥 다 주고 밥나 이런다.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 이러한 것도 그 사람이 수고잖아요. 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교제하는 거 좋아요. 뭐 그런 좋은데 서로 밥도 먹고 이럴 수는 있지만 너무 그만큼 잘 좀 분위기를 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가. 막 애 키우고 힘들고 막 이러는데 가고 또 밥도 먹고 밥 나오고 막 놀러 갈게 하고 막 그냥 아무 때나 찾아가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것도 좀 센스가 있으라. 센스가. 교제하라고 그랬다고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자기 처신을 좀 잘할 때 특별히 이웃을 쳐서 괜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결국 거짓 증거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또 이러한 거짓말, 이 거짓 증거 정말 나쁜 겁니다. 사람을 죽인다니까. 이게 진짜 죽여요. 거짓말로 죽이는 거예요. 거짓 증거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 또 그러한 진실하지 못한 자를 절대로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결국 네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이런 진실하지 못한 자를 네가 의뢰하면 너는 망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신을 좀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20절부터 쭉 보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배려하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그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막 그 앞에서 노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누구는 막 시집 못 가서 막 그러는데 그 앞에 가서 말이죠. 신혼여행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언니? 막 그러고 막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집 못 가서 벌써 올해도 다 가나 막 이러고 있는 중인데, 신혼여행은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여기는 요게 장점이고 저건 요게 장점인데 뭐가 더 좋겠습니까? 언니 알려주세요. 참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좀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떨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막 시험에 떨어져서 막 이러는데 가서 자기 붙은 얘기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붙었다. 그 사람 떨어져 있는데 좀 잘 살펴보면서. 옛날에 이제 우리 이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보면 대학만 들어가면 대학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더 많은데, 들어가는 애들 그냥 대학생들 안 들어간 친구들 지금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데 그저 뭐 놀던 얘기 무슨 뭐 연고전 얘기 무슨 뭐 미팅 얘기만 밤새 와갖고 자기는 좋거든요. 너무 재밌었어. 애들은 지금 이제 또 시험 봐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다 생각이 짧아서 그래. 돈 없어서 지금 1,000원 2,000원이 없고 막 그런 사람 앞에서 뭐 옷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그거 하나 사야지. 나도 그거 구해야 되겠다. 막 이 사람 돈이 없는데. 그래 이런 면에서 있잖아요. 좀 상한 자에게서 노래 부르지 마세요. 상한 자 앞에서. 그게 뭐라고요?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다는 거예요. 추운 날 왜 벗습니까? 입어야지. 그렇게 되는. 소다 위에 이거는 탄산소다. 부글부글 거기에 식초를 부어 더 폭발시켜. 고통을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말할 때도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을 좀 배려할 때 비록 원수라더라도 배고픈데 당장 배고픈데 음식을 주라 이거예요. 목말라 할 때 원수기 때문에 너 안 줘. 목말라도 너는 참어. 배고파도 너는 영양실조 걸려. 이런 게 아니고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요거는 로마서에서 한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를 갚아주시겠다. 어쨌든 남을 잘 배려하면서 또 일반적으로 우리 타인에 대해서 이 참소하지 말라. 참소. 부풍이 비를 일으키는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 거야. 사람의 얼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그 듣는 사람에게 분을 일으킨다는 건가? 해석이 두 가지인데 듣는 자가 화를 낼 수 있어. 그런 참소를 비방을 듣고. 근데 그것보다는 결국 이 듣는 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떤 사람 아무개에 대해서 비난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분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막 이렇게. 그래서 이 비방이나 이 헐뜯음은 있잖아요. 꼭 그 헐뜯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결국은 비방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언급된 사람은 참 가만히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분을 내는 거란 말이죠. 참소하는 거, 헐뜯는 거 참 나쁜 거예요. 수근수근 되는 거 나쁘다고 그랬죠 제가. 수근수근 되는 거 나빠요. 또 그런 참소가 나쁜 반면에 또 한 가지 나쁜 게 불평이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아. 이런 구절은 이런 자문을 통해서 많이 봤죠. 다투는 여인과 뭐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아. 이건 별거를 강요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불평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은요 결국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이유도 없이 불평하는 거 원래. 그냥 이 다투는 여인이 있어요. 다투는 남편이 하여튼 있어요. 그냥 이건 요거대로 불평, 저건 저거대로.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거와 반대말이 범사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는 아무도 설 사람이 없어. 다 있으니까 그 사람 요거에는 딱 요거 있잖아요. 요거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도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앞에서는요. 예수님도 안 돼요. 왜 일찍 죽었다. 뭐 아니면 예수님 왜 저렇게 형편없는 제자 끌고 다니냐. 예수님 왜 저렇게 절대로 안 돼. 이 사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불평이 많은 사람. 이제 그만큼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참소한 이 비방이나 헐뜯음 나쁘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다투는 여인. 이제 이런 불평이 많은 여인한테 걸렸다 그러면 죽는 거죠. 우리는 형제들 이미 결혼한 사람 할 수 없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노력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불평이 없는 사람 만나야지. 불평 많은 미인 만나갖고 죽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움막과 큰 집이 되죠. 조건 안 줘도 그것보다 나아. 큰 집에서 이렇게 움막에서 제대로 잠도 거기 그래도 불평 안 듣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불평이 그만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건요,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감사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감사할 거 있고 감사 안 할 게 더 많을지 몰라요. 근데 감사하지 않을 조건을 감사하는 신앙. 성경이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감사하지 않을 조건을 감사 안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 믿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감사하지 않을 조건에 우리가 불평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감사가 안 나오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이렇게 그건 그거 내 생활은 너무 달라. 그래서 뭐 조금만 있으면 요거 갈쿠리로 그냥 다 그러니까 늘 불평이 많죠.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좀 그냥 매사에 그냥 감사 좀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좀? 그냥 요렇게 해갖고 맨날 요건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그 사람 앞에서. 범사에 감사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불평이 없으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뭐 그거 부를 때는 뭐 장미꽃 가시 감사, 그냥 화음을 넣어서 잘 부르는데 뭘 감사합니까? 가시 가시하자 그러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살지 않을 것을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잘 결혼 전에 잘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잘해.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참소나 불평이 아니라 좋은 기별을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소식, 그 사람의 위로의 소식 이런 것을 우리가 전해주려고 애써야 되고 그런 걸 줄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절부터 28절까지 결론 부분인데, 의인은 악인 앞에 굴복하면 안 돼요. 즉 우리는 의인으로서 계속 이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굴복하면, 즉 변절되면 우물이 흐려짐이에요.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방금 얘기한 쭉 이런 이 악인의 모습을 벗어나서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수근수근 되지 않을 것이고, 불평이라는 것은 내 삶에, 내 생에 없을 것이며, 또 우리가 정말 적당한 때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합당한 말을 우리는 할 것이고, 또 우리는 부드러운 혀를 가질 것이며, 또 항상 거짓된 말을 우리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 이것이 우리는 의인은 악인 앞에 굴복하면 안 돼요. 타협하거나 변절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우물이 더러워지고 샘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먹냐 이거죠. 계속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꿀 얘기 또 나왔네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해. 이건 뭐예요? 너무 생의 낙을 너무 즐기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영예를 구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은 네 마음을 잘 제어해라 이거죠. 이게 제일 결론 부분이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즉 성벽이 무너진 성읍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원수도 들어올 수 있고, 대적도 들어올 수 있고, 도둑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 마음이 딱 돼 있어야 누구도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마음이 딱 정돈돼야 다 의의 길로 가는데,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무너진 성벽, 벽이 없는 성, 망한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24장 25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이걸 보면서 의인으로서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남의 입장을 항상 배려하고 고려해야 되는 거구나. 이웃집을 자주 다니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표현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여기까지, 이런 걸 잘 구분하란 말이에요. 이웃집을 잘 다니고, 내가 노래를 상한 자 앞에서 불러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아주 기본 아닙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남의 입장을 잘 고려한다는, 결국 그러니까 센스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센스. 감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센스가 없어. 지금 여기서 이걸 해야 되는데 노래 부르고 있으면 됩니까?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이웃이 좋아한다고 자꾸 다녀서 오히려 그걸 잘 분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 이 센스가 떨어지는 사람은 대안이 없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센스를 가르치죠? 센스 학교? 그래서 한 달 과정이 됩니까? 이 센스는 이거 진짜 이거 뭐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해봐도 이 센스 감 떨어지는 사람 방법,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만 생각해. 혹시 자기가 좀 센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그걸 지금 웃고 있죠. 자기인데 바로. 자기가 센스가 떨어지면 좀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이거 정말 이건 어떻게 매사에 이상에 엇박잘나요 보면. 이 센스가 없어, 센스가. 벌써 감이 떨어져. 주여 나에게 센스. 그래서 자기가 좀 이제 또 감이 있고 좀 센스가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거 어떻게 얻었는지 참 방법이 없어.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져야 되는 건지. 이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암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참 심각하죠. 뭐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면에서는 우리가 아무도 이거 나는 센스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상한 자 앞에서 노래 좀 부르지 말라. 상한 자 앞에서 노래 부르자. 그거 그렇게 센스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 듣는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하고, 그래서 밤낮 만나면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 말만 하고 강직한 말만 하지, 합당한 말이 과연 거기서 그 말이 합당한지, 센스를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결론 부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으로서 우리의 길을 가고 자기 영예를 구하지 말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자에게 칭찬 듣는 자 화가 있겠다 그랬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자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가만 보면 그 스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뭔가 사람으로부터 항상 인정과 박수갈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정말 갈급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늘 관심이 이렇게 그런 생각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은, 관심이 간 사람은 이 땅의 사람들의 알아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요 별로 이렇게 좀 관심이 없습니다. 둔해. 사람들이 뭘 알아주는 게 뭐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지.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서 뭐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자리를 연연하고 이렇게 자기의 포지션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거야. 그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나머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오거든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되지 내가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 뭐 있어요. 이 말은 존경받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런 데 너무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예민한 사람은요 그만큼 인생이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저러, 이 공동체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그뭐 남이 어떻게 보든지 무슨 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신경이 많이 가 있는 사람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무딘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에너지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인기 투표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뭐라 했어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 하늘의 말씀 우리 27절에 있는 자기의 영예를 구하지 마세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너무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러 애를 쓰면 결국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저절로. 예.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거 28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 이 25장의 맨 마지막에 28절 나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지금까지 우리 잠언을 쭉 살펴봤지만 언어의 말의 실수, 말의 문제, 어떤 행동의 문제, 뭐 음란한 자를 따라가는 문제, 사람에 대해서 뭐 하여튼 많은 말과 행동이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오지만 그 마지막 근본은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이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통제하라 이거예요. 컨트롤로 딴 거 마음을 컨트롤하라 이거예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라. 우리 잠언 16장 우리 16장에서 그 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자기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그냥 휙휙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그냥 휙 바뀌어. 늘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뭔가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딴 거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장단을 맞출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이렇게 갔다가 저래 막 고삐 불리면 막 망아지들이 막 뛰는 것처럼 막 일로 가니까 이 방향인가 보다 절로 뛰고 절로. 거기에 여러분 생을 맞춰 보십시오. 우리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해야 돼. 말과 행동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죠. 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말을 고치려고 내 행동을 고치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이 마음을 통제해야 돼. 내 마음을 다스려야 이게 딱 다스려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부가 힘이 없을 때는 곳곳에서 막 저마다 이익단체들이 나타나고 막 게릴라들이 나타나고 막 통제가 안 돼. 그런 가운데서 무슨 나라 막 게릴라들이 곳곳에 다 있는데 그때 그런 상태에서 무슨 나라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뭐 되겠습니까? 어느새 막 와서 막 폭탄 터뜨리고 막 이쪽에 싸고 저쪽. 도저히 그건 나라가 구성이 안 되는 것처럼 내 삶도 내 마음이 제어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뭘 할지 몰라. 자기도 얼로 튈지 몰라. 럭비공이야 자기도 완전히. 내가 얼로 튈지 모르고 언제 내가 잠수 탈지도 모르고 도저히 나를 믿어. 또 그런 사람 믿고 결혼을 해요? 자기 생도 마찬가지. 이 마음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마음을 마음을 내가 목표를 정해서 집중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니하고 다름질할 때 향방울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목표가 뚜렷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자기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느냐 통제하느냐
아니면 통제 못하냐, 나를 통제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 내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나라의 게릴라들이 다 없어져야 그 다음부터 모두 하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이게 확실하게 이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죠. 그걸로 나를 확 마음을 말씀으로 영향을 줘서 나를 강타하는 거예요. 또 기도 생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내가 이 경건 훈련에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이 그 말씀과 기도의 경건 훈련 아닙니까? 그거 너 더욱 찬념해야 된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드러내고 특별히 내 자신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할 때 내 자신을 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뭐 아무리 무슨 뭐 목사 일을 하든 무슨 선교사 일을 하든 무슨 교회 직분자 조장 일을 하든 뭐 중국 팀장이 되든 다 소용없어요. 경건 생활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LTC를 할 때 가장 핵심 부분이 그거예요. 경건 생활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저랑 16주 할 동안 그 후에 또 6개월 할 동안에 그 경건 생활을 계속 제가 체크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일정한가, 아니면 들쑥날쑥인가. 그 들쑥날쑥한 사람 때문에 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기도 뭐 했다가 또 어떤 때 안 했다가 하루에도 어떤 날은 하고 뭐 수요일 날은 안 하고 목요일 날은 했다가 금요일 날 또 쉬고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자기가 어떤 거 해보겠다고 해도 그 순간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딱 기본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딱 해서 마음을 딱 해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절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불쑥이를 했다가 한번 저렇게 되고 말이야.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면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절제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참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잘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지는 알지만 잠수도 타고 나는 늘 그런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성벽이 없는 성, 아무나 자기를 쓰러뜨릴 수 있고 자기는 아무나 세상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을 알고 이제라도 다시 성벽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을 지혜자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은 의인의 삶, 또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언어 같은 것 참 오늘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귀한지, 은쟁반의 금서 같은 그런 우리 경우에 합당한 말하고 또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또 우리가 남의 입장을 잘 살피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진실된 사람으로서 또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